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오해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진실은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크게 오해해서 내게 들려오는 그런 소식은 좋지 않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많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크게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살아오면서 그 어떤 상처와 아픔보다도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어진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과 함께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고 엄난의 도시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며 산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듦이고 짐이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곳 이상으로 어떤 자들 이상으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많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바울의 그 본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잘 따라주고 또 바울을 존중해주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져야 할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게 됐을 때 아볼로를 비롯한 여러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해가면서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바울의 약점을 덜추어내서 이렇게 저렇게 좋지 않는 소문을 내는 이런 후계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바울에 대하여 크게 오해한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약 6가지로 오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면 바울은 불경스럽고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부도덕하거나 불경건한 그런 모습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하다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팩트는 그것이 아닌데 마치 바울이 불경건하고 부도덕하다라고 말을 들었게 됐을 때 바울이 자기의 속 심정을 드러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는지 모릅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됐는가? 두 번째는 바울은 감추어진 이기적인 동기들로 말미암아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거나 어떤 봉투를 받거나 선물을 받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면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에 대해서 점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런 플레임을 씌워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비난하고 헐떡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어지면 고린도에 가서 그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제들을 소상히 하나씩 풀어주면서 잘 세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가고자 할 때마다 계획은 세웠지만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갈 수도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저 마음뿐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고 바울이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을 번복하고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 바울은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일관성이 없는 메시지와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줄곧 고린도에서 전거한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의롭다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죽으심과 부활 복음, 참된 복음, 원시 복음, 복음의 핵심 DNA 이 사실만 증거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고 그들을 정말 그들 편에서 모든 부분들을 헤아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에게 가장 큰 상처는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하면서 댓글을 달거나 하는 것이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는 잘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에 대해서 설교가 길다 짧다, 설교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왜 재탕 삼탕식으로 하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런 말 하게 되었으면 가장 큰 상처가 되어지고, 더 큰 상처는 맨 앞에 앉았다가 설교 시간에 뜨벅뜨벅 하품하면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게 되었으면 가장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는 거죠. 한 번은 갈매산 집회를 갔더니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찬송하고 처음에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을 두 손 번쩍 들고 하더니 이 사람이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뜨벅뜨벅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어 나간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전체의 어떤 맥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당스러운지 몰라요. 갑자기 나가니까 저 사람이 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거북소리가 나가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사해가지고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설교를 일관성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부활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거든요. 바울의 설교를 여러분 연구하다 보면 바울만큼 탁월한 설교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바울서신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그 논리나 신학적인 깊이나 그 합리성이라든지 청중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달력이라든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바울의 설교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탁월한 설교자가 바울 설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놓고도 이런저런 말을 하고 댓글을 달고 토시를 다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오해에 섞인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됐는지 몰라요. 다섯 번째는 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역을 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차 선교여행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던 그 선교 지역을 2차 선교여행 때 재방문하면서 더 다지고 이루고 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환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풍랑 만나서 여러분 죽을 뻔 할 수도 있는 그 위험스러운 지역을 마다하고 믿음 때문에 마게도니아 성에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선교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는 지금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갔던 그 베레아 지역에는요, 아주 푸른 초원들이 많습니다. 가수원들이 아주 이렇게 큰 가수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도시가 평온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이 베레아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 가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그 여러분 헬라 철학자들과 또 헬라 신화에 어떤 물들었던 사람들과 변론하고 토론하고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아덴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엄난하고 가장 우상 숭배가 많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이렇게 어두운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아가야 지역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믿음 때문에 간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플랜 때문에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던 이 바울에 대하여 바울이 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됐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는 늘 약한 부분들입니다. 핸디캡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한 부분과 핸디캡을 잘 덮어줍니다.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악질적으로 질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약한 부분을 덜 추원해서 아주 이렇게 유언비를 터뜨리면서 그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웠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내게 나타나셔서 사도로 불러주셔서 사도가 된 것인데 사도회에서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도로 세웠으면 사도가 된 것이지, 이걸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들의 말을 듣고 현혹이 돼가지고 바울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가운데 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오해를 해서 접근해 올 때,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사실적 자기의 진실을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거나 어떤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폄하하고 온갖 어려움을 가한다 할지라도, 유언비를 터뜨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사실에 근거하여 자기의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온전히 믿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온 나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지 않았냐. 처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을 때 잘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안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추구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간절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한 나를 너희들이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의 진실을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실함으로 행하되, 진실함으로 행하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거짓 또 허약한 자이고 비겁한 자이고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고 오해를 하고 이런 어떤 거짓된 플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려움을 주지만 바울은 언제나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진실함과 성실함과 순수함과 정직함과 신실함과 순전함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짓 플레임을 씌운다고 해서 내가 거짓된 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나의 진실함을 헤아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 비해서 내가 훨씬 더 진실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이 자신을 너희들이 잘 헤아려 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여러분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육신의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당시의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최고의 석학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논리나 학문적인 깊이나 소양을 누가 감히 바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식으로 세상적인 학문적 어떤 높이나 가치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 자신의 사역을 너희들이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상하게 자신의 어떤 진실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은 항상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나 그리고 잘못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사역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너희의 자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거짓된 플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모함하거나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다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간구함이, 이 소원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 사랑의 성도님들이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자랑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목사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별로 질이 좋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게 책망이나 꾸중이 되어지는 악한 자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모두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정말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자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추구해가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가 되고 공동체의 자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거죠. 거룩함을 추구해 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가장 큰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도 내가 여호와 앞에 어찌 득죄하오리까, 죄를 지을 수 있사오리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목욕한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간암죄를 짓고 임신시켜서 결국은 그 우리아도 적진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른다고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괴로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보였습니까? 나중에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하면서 마치 요셉처럼 그런 유혹과 미혹에 피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했던 그 자의 삶을 본받아 다윗도 끊임없이 거룩성을 추구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끊임없이 추구했다고 말씀해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끊임없이 추구했기 때문에 자랑이 됐지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었으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은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미혹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혼탁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배후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자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거룩하고 더 선량한 삶을 추구하여 거룩함으로 선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가 되어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바보처럼 이렇게 취급당하고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책 제목을 지을 때 바보 예수란 이름으로 책을 짓기도 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보처럼 보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었으면 어리석은 바보처럼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거짓된 사람이 될 거냐, 정직하고 진실한 바보처럼 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거짓된 사람들이 어떻게 논하고 판단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신앙 양심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을 추구해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가 되어지고 자신 앞에 자랑스러운 자가 되고 공동체 앞에 자랑스러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도님들은 끊임없이
진실함과 정직함을 추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게 했다는 거죠. 나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쫙 내리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마음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어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오후에 팀 킬러의 책을 좀 보면서 팀 킬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그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부활의 그 소망과 희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미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성공, 출세, 부귀영화 다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도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외침 아니었습니까? 간구 아니었습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열매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서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재물과 내 실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친숙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저 마음이 울적할 때도 주님께 속삭이고, 내 마음의 기쁨이 그 평안일 때도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과 사연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의 모든 재반적인 사항을 풀어가고 해결해 가는 거죠. 교회에 모든 복잡다단한 문제가 얽히고 있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나의 고정관념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나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뻐하면 그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신앙의 참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오를 보면서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았네요. 시작. 많이 찔리긴 할 거예요, 아마. 목사도 찔립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은혜다, 최고의 능력이다. 이 인식을 가지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옵소서. 로버트 몽거가 쓴 그리스도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다 제자 훈련하면서 읽지 않았습니까? 거실에 가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부엌에 가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목양실에 설교를 할 때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가, 찬양할 때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죠. 나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직장생활에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래처 갈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도 운전석에 다 이렇게 열쇠를 넣고 이제 그 시동을 걸 때도, 그때도 여러분 시동부터 먼저 걸지 않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친히 운전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운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운전하게 되어지면 사고를 내는 일이나 사고를 당하는 일도 없게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말이죠, 막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속삭이면서 운전해 보십시오. 그 안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와 중심이 되어지면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가정에도 복잡되더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관계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면서 주님이 먼저 가십시오. 내가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가 가시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여 먼저 가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저 뒤에서 주님의 오스가지를 붙잡고, 주님이 가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면 내가 좋아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내가 슬퍼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게 되었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당당히 너끈히 승리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